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게 되고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느 당에서 인사로 왔는데 이 앞주에는 3부까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인사하러 왔다가 지금 옷 벗고 와서 예배 드리고 계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고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움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슈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어제가 고비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지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온조가 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잠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봤습니다. 푸틴의 그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자기 나라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제 일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들 비록 먼 나라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성도들이 많이 출입한 교회다 보고 또 청년들이 많다 보니 갈라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좋아하시고 누구를 찍으신지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를 행해야 됩니다. 나라의 5년 동안의 나라의 국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박빙으로, 두 분의 싸움이 박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발소에서 잠깐 봤더니 한쪽 후보가 50만에서 8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대세가 끝날 것 같다. 한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든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의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빚을 잔뜩 내서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자가 오를까 봐 지금 노심초사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출석이 200명, 300명 하고 있으니 이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비단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이고 2년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온라인의 습관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언제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타이밍이란 말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나라를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고요. 직분이 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할 때 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지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 이야기로 가게 되면 후퇴된 인생이고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나가게 되면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기점에서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해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회자인데요, 한 군데서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기도고 가장 할 말이 많은 이야기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증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밤을 새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간증 없이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담임 목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결핵을 알았어요. 19살 때까지.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결핵을 우습게 여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결핵은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핵 환자가 각혈을 할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제가 간경화 말기를 맞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와 과학은 안 돼도 우리 하나님 의사 되신 분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았겠죠. 제가 30년 동안 한 군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우리 남매에게도 고마운 거 하나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돈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단 한 명에게도 나 없다 있다 나 10,000원만 달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라고는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저도 남매를 키우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성도가 없어서 사례비를 못 주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을 기도는 힘입니다. 시작. 진짜 기도가 힘이냐 말, 진짜 기도가 능력이냐 말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셀 수 없이 체험한 것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일진데 오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 안 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어떤 책에서 본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해 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체험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간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 중에 가장 우울한 역사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메리라는 여왕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왕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바로 그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애국인들 만찬을 하면서 이 메리라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100만의 군대 무섭지 않다. 100만 따위의 군인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 낙스의 그 한 사람의 기도는 나는 두려워한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존 낙스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성직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땅이 풀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이 모아지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각자 이 세상에 보낼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어. 각자에게 주어진 목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명을 여러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기도로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여러분, 나무가 땅에 심겨져 뿌리가 감춰져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기도를 쉬어버리거나 기도를 멈춰버리거나 기도를 잃어버리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읍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삼천리 스마트 자전거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전거 가지고 벨쇼를 다 해요. 우리는 자존심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면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언덕 안 좋은 길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자전거는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탄 사람도 자전거를 멈추면 곧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들, 그렇게 장로 권사님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지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짓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는 쉬면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디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을 봤더니 살아있더라. 여러분, 송장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생명체에 힘이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송장들로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군대의 힘이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배우자를 살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자식들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임과 단체를 일으키니,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3년, 한 5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이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뭔데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거나 성도들 수를 보거나 성도들 능력을 보면 뭐 옛날에 뭐 한 3, 40명, 5, 60명, 뭐 100여 명 모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뭘 하자고 그러면은 단돈 100만 원이 자기 생각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넘쳤대, 해결됐대. 이런 이야기를 참 많고, 강대상에서 기도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선포할 때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인 받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더 크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학생이 학교를 놓고 고민할 때, 청년이 돼서 직장과 배우자를 놓고 고민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내가 큰 마음을 가지고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스탠바이 할 때, 우리는 지인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문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해.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사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케 하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힘 있게 만들고, 나는 빽이 없지만 빽이 있게 만들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부어지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이 부족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문제가 맞닥뜨렸는데, 내 앞에 사람 문제가, 내 앞에 물질 문제가, 내 앞에 어떤 단체적인 문제가, 어떤 내 앞에 고소 고발건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거기서 발악을 하고, 거기서 좌절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을 하면서 자꾸 술로 이기려고 하고, 자꾸 그냥 막 여행 가려고 하고, 자꾸 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정말 그냥 있는데, 고민은 밤새 할 줄 알면서도, 술은 2박 3일 먹을 줄 알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만날 때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줄 알면서 단 1분 10분을 기도하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 특히 사람 문제는 하나님께 해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복된 이웃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는 평화교회라고, 지금은 복된 이웃교회, 시청 앞에 있는, 제가 그 교회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강주 땅을 밟게 됐어요.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만 해도 강주는 전라도 강주만 있는 줄 알았지, 경기도에 강주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강주는 광역시고 여기는 광주군이에요. 제 딸이 33살이니까 내가 34년 전에 여기 오지 않았겠어요? 결혼해서 우리 남매를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 남매가 다 강주 중앙고 출신이에요. 한 3년 조금 넘게 있는데 이 강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4만 7, 8천 명 정도 인구가 됐는데, 내가 3년이 넘게 있는데도 그 인구가 똑같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도 안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영삼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발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분당이 막 집이 무너지고 막 논에다가 막 전기대를 받고 있을 때요. 그때 제가 사표를 던졌어. 나는 도저히 강주에 정이 안 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사 날짜를 정해놓고 차까지 불러놓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교역자가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고, 동네에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결의를 했다니, 한두 달만 좀 있다가 이 시골에 맞는 목사가 오면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한두 달이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강주 비록 영말에 있었지만 그 영말은 그래도 우리 동네보다 더 나은데요. 거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사표를 던졌는데, 있으라고 사정해도 내가 던져버렸는데, 나를 장지동에, 그때 장지리, 차도 잘 안 다녀. 거기서 자전거 타고 한번 여기 강주에서 석유를 한번 이렇게 한 통을 하려면 엉덩이가 불이 나고 진짜 치질 걸려.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네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딴 데 가면 큰일 난 줄 알았고, 그래서 문 닫았던 교회가, 성도들이 안 올 교회가, 도저히 목회가 안 될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손 한번 내려봐요. 자, 온라인 팀들도 자, 손 한번 올려봐요. 옆 사람은 기도가 해답입니다. 3번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릴 때도 기도로 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좌우로 보면 꼭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다 이루셨다 하고 끝내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의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예수님이 창조주 맞으시나요? 예수님이 신 맞으시나요?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한 거 맞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다 하시고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삶과 사역은 우리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니?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어? 진짜 나 믿어? 그러면 기도해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없다고 하지 말고, 네가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 도와줄 빽이 없니? 너를 후원할 사람이 없니? 너는 안 된다고 말하니? 네 길이 막혔니? 네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사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지혜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능력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가르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과 끝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분이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야, 사랑하는 왕성 가족들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기도 없이는 안 돼야. 기도밖에 없어야.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네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누가 그러라니까 누가 이러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야. 잠잠고 기도해봐야. 내게 좀 물어보려무나, 내게 상담 좀 해결보려무나, 나만 바라보려무나,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좀 의논하고 상담하면 안 되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보지 않았겠어요?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쉬워. 자, 똑같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쉽게 그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른 목사들보다 설교를 때로는 배가 길고 때로는 한 배 반이 기는데 왜 그렇게 내가 목사인데도 졸리지 않게 집중하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쉽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1년 재수를 했어. 혹시 서울 노량진이라고 들어보셨어? 거기가 학원가요. 옛날 제가 1년 재수할 때 가장 유명한 학원이 2개가 있는데 한샘학원 그리고 정진학원, 이 2개. 그 다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대성학원하고 종로학원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영어 선생이고 똑같은 수학 선생인데 어떤 수학 선생은 그냥 한 반에 막 300명 400명 심지어 막 미어 터져. 그 선생님 학원을 들으려고 밤새고 줄을 서.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10명 20명도 안 돼. 똑같은 선생인데.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몰리는데 이제 가서 있어 보면 그렇게 재미있게 쉽게 귀에 쏙쏙 들게 가르쳐. 제가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뭐의 책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 군데서 목회 30년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간증은 셀 수 없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더 크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더 크게요. 기도는 해답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때리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비예요. 신비한 거예요. 아우,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침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오늘 제가 간증하지 않고 성경 하나로 끝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성경 본문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기도에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진 내용올시다. 자,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고 오늘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기로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자, 우리 어깨 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에 보면 타이밍이란 말이 나옵니다. 타이밍이란 말 아시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굳이 말하자면 예스더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어느 나라의 왕의 부인이 됐는가 봤더니 바사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사 나라. 여러분,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기표를 하는 거 보면 페르시아. 어디요? 그러니까 옛날 바사가 지금 무슨 나라? 페르시아.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컸는가를 알 수 있는데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이집트. 이집트 아시죠? 이스라엘 옆에.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여러분한테 끌고 가볼게요. 잘 들어봐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도지사들, 장관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 해요. 며칠 동안?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술 취함이 좀 됐는지 자기 부인이 보고 싶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관들에게 자기의 부인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를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시에게 와스디 자기 부인을 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인 와스디도 그 고관들 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누가 오라겠는데? 왕이 오라겠는데 그 왕 후 우리나라 말하면 중전마마가 갔대 안 갔대? 안 간 거예요. 마음 상해 안 상해? 지금 고관들에게 자기 부인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말하면 쌩깐 거잖아. 자존심 상한 거잖아. 그래서 막 술을 퍼마셔.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고관들에게 물어요. 내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는데 내가 우리 부인을 왕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합창을 하는 것처럼 회의시키소서. 그런 여자는 궁에서 쫓아내버리소서. 아니, 한 번 안 온 것이 이렇게 큰 죄요? 그래서 결국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자기 부인을 쫓아내버려. 폐위해버린다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중전이라든지 왕의 후군들이 쫓겨나게 되면 보따리 하나 들고 그 시녀 하나 데리고 간 거 보셨죠? 너무 성경만 많이 보니라고 그런 사극도 보셔. 자, 그래서 느닷없이 왕후 자리가, 중전 자리가 비면서 전국의 방을 붙여서 왕의 부인을 뽑아. 그때 모르드게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가 보다 하고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여러분 그 조카 예스더를 왕의 부인의 선보는 자리에 내보내요.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해. 자, 여 백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없는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셔야 돼. 여러분, 와스디가 오라겠는데 안 간 것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왕을 폐위시킨 것도, 다시 왕후를 뽑는 것도, 그 왕후를 뽑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 자기 조카 예스더를 나가게 하는 것도, 자 이제 나갔어요. 수상궁에 나갔는데 왕이 누구에게 자기 부인감을 고르라고 했느냐면 내시 한 사람에게 그걸 맡겨요. 근데 그 내시가 이제 많은 여자들이 이제 선보로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눈을 확 잡아서 예스더에게 꽂히게 만들어. 호호,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고 갈게요. 띄워줘봐. 자, 조금 빨리 갑시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라는 여자가 누군지를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원래 에스더라는 여자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 에스더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다사. 자,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삼촌의 딸 하다사 곧 누구는? 에스더는. 그러면 이 에스더 이름은 지금 현재 히브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디 나라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바사 나라, 바사. 지금으로 그 바사 나라를 표현하면 뭐로 표현한다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이 이 하다사가 여러분 바사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이 뭐로 바뀌어? 에스더라는 말이에요. 에스더. 그럼 사람은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별, 스타라는 뜻. 우리 군대에서 별 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과연 에스더라는 여자가 자기 이름값을 했는가? 했지요. 그는 별처럼 빛난 인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유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왕후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건져내는 역할을 했고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라는 여자를 상징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 2022년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에스더 간증을 하고 있으니 진짜 별과 같이 스타같이 빛난 여자 맞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정말 단 1%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을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다, 스타라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 에스더는 진짜 왕후가 돼서 그 값을 했는가? 맞죠? 왕후가 되어서 여러분 민족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암살을 100% 당할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자기 삼촌을 통하여 정보를 듣고 왕을 피신시킴으로 왕을 살려내는 큰 공을 세우는데 암살범이 누군가 하고 나왔더니 박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21절에 보면은 결국 그 암살로부터 모면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설교를 통해서 꼭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에스더가 어떻게 스타라는 별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었느냐.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서 와스더를 불렀는데 와스더가 거부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신하들에게 물어서 내 부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폐위를 시키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 순간 왕후를 뽑는다고 할 때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통하여 왕후로 출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가 더 아름답고 뛰어난 미모를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수가성의 간택을 이제 하는데 그 담당자가 따라합시다. 회계. 돈 만지는 회계가 아니라 회계.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그 회계라는 사람 눈에 에스더가 꽂히게 되었고 결국은 그 여자를 여러분 왕 앞에 지나가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하수의 왕이 한눈에 그냥 뻑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자, 어깨 좀 딱 피시고
왜냐하면 확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빨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읽으세요. 읽어. 자, 우리 온라인도 읽으세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제가 설명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확 되지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엄마가 없이 고아로 나온 주제에, 삼촌의 손에서 자랐던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더가,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던 에스더가 어떻게 그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비밀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좀 어렵잖아요. 이걸 쉬운 용어로 여러분에게 도입을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지켜주심, 하나님이 채우심.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요, 돈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십니다. 길이 없어요, 길을 내십니다. 내 주변에 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인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없다고 기죽지 말자, 백이 없다고 기죽지 말자, 모른다고 기죽지 말자,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말자,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기죽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사랑하고 인정한 한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누군가 봤더니 아하수에로 바사 나라의 2인자 국무총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책임 총리제로 맡길 테니까 합당하자, 지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국무총리. 근데 이 국무총리 하만이 인격이 제로요. 아주 인격이 아나 무인격이고 사람이 아주 골 때린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신임하는 거 하나만 믿고 길을 지나가는데 머리 숙이고 땅에 박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어느 날 하만이 모르드게가 서 있는 문지기 사이로 지나갈 때 하만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괘씸한 거예요. 그놈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장대를 세워서, 여러분, 하만을 거기에 동태처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간밤에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놈 하나 죽여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왕에게 제가를 받으러 가.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으니 왕이시여 나에게 정권을 이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뇌물을, 왕에게, 그때 왕이나 지금 왕이나 똑같나 봐, 은 만냥을, 은 몇을? 은 만을 갖다가 주면서 도장을 받아. 의기양양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다올 13일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다 갈취하기 위해서
완전 세팅을 해놓은 상태야.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네? 나라의 이인자를 무슨 수로 싸워?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이건 게임 끝난 거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 안 보이고 계산도 안 보여.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이 딱 하나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살려주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먹는 것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제는 나는 죽었소라는 마음으로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더 옆에 있었던 신부님꾼이 보고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왕후님. 삼촌이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사람을 보내서 이유를 알아봐.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사하지 않는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그것이 화가 풀리지 않았던지 유대인들을 다 저 세운 장대에다 죽이려고 한단다. 왕까지 도장을 찍었다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에스더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는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제로야. 너는 어렸을 때 부모가 잃었지, 고아지. 너는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지.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그 왕후에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네가 하나 좋은 거 하나 있다면 얼굴 예쁜 것과 몸매 예쁜 거 하나인데, 너를 거기다 왕후로 세우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이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놨으니, 너 혼자만 살려고 쌩까면, 너 혹시 너 혼자만 살려고 모른 척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추적하여 죽일 거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윗대를 이함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자, 끄떡끄떡 하면서, 자, 어깨를 피시고 성경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연속 읽으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유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연합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유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콜합니다. 무슨 일론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술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방황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길이 없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과 어떤 내 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뿐도, 우리를 건져낼 뿐도, 우리를 구원할 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 서신을 받았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네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고 가게 되면 암살자로 보기 때문에 누구도 죽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왕을 본 지가, 왕이 나를 찾은 지가 한 달이나 됐습니다. 근데 무심코 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당신께서는 유다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내 부하들과 함께 여기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이면 왕이 안 불렀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테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끝났어. 자, 여기 잘 보세요. 결론.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아리따고 아름다워도 3일 동안 굶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굴이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어.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왕후의 제복을 입고, 왕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왕이 반지를 내밀어야만 가니까 왕이 근무하는 곳이 여기라면 저 반대쪽에서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저러한 타이밍에 의해서 여러분, 그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마누라가 보이네? 그래서 반지를 내밀었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와가지고 그 왕이 내미는 반지 손을 잡아. 그럼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인,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웬일이요? 너무 급해서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제가요 숨기고 왕후가 됐는데 나 사실 유대인이에요. 아니 지금 아수르의 왕이 최고 예뻐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지금 예수던데 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이 아수르의 왕, 이 미친놈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소. 당신이 요구하면 이 나라의 반도 주리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더가 이렇게 말해요.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만을 부르세요. 제가 술 한 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일이 생겨. 근데 이제 문제가 발각이 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하만이 이제 대세가 바뀌었네.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했잖아요. 역전되리. 기도하면 역전되리.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리.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리. 여러분 문제가 역전되리. 여러분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에스더라는 왕후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의 왕이 옆에서 볼 때는 자기 부인을 미투,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당장 장대에다가 저놈을 달려라 하고 왕의 진노가 그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3일 금식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모든 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34번, 왕에게 버림받은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의 진노가 그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유다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라는 왕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으십시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기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만은 죽고 유다를 사는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세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자, 손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옆 사람 보고,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도할 때고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응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높은 출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유명케 하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와 실력이 뛰어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와 같은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줄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이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부가 30년 동안 왕성교회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없다 있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보지 말고 여건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내 수준만 보지 말고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해답입니다. 기도는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사명을 지탱해주고 감당케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시작.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고 기도를 통해서 잘되게 하라고 그리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웠으니 기도에 쉬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요. 기도의 타이밍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기도가 힘이라는 사실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한덩어리 가지고 우리 노순일 집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